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표현에서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의 문자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문자의 시작이 있었다. 그것을 누구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노아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노아가 문자를 기록할 때는 언어에 한해서 사용하는 언어에 한해서 많이 통용이 되는 언어에 한해서 문자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문자는 언어의 종속 이런 어디 구조가 보는 거죠. 지금은 다양한 문자가 있으면서 다양한 문자에 의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언어 그룹에 문자 그룹 안에서 문자에 있는 내용을 말을 해야 됩니다.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됐죠. 지금은 처음에 문자가 나올 때하고 이제 그 문자를 이제는 문자가 언어를 구속하는 형편이 지금 되죠. 이거는 그건 단순하게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그러면 문자가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변질, 변형, 또 모형의 자체 의도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수많은 언어들이, 수많은 문자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이미 있던 내용 없애버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집어넣고 새로운 의미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가 문자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노아가 사용하던 모든 언어를 다 문자화 만든다는 그는 불가능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문자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문자에서, 언어에서 문자로 되는 것은 노아에 가는데, 그럼 언어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이거죠. 인간이 언어를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그래서 이 언어가 처음 사용해서 분명히 처음에 언어를 전달하는 어떤 관계, 첫사람이 언어를 사용했는 그것부터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언어, 주고받는 대화,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언어가 형성되어지는데 이 언어에서 사람들에게서 주고받는 이 언어에서 그때부터 사람들끼리 야, 이거 우리 언론에서 이거를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자. 그렇게 언어가 시작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말이 시작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 사람이 말을 시작하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어떤 정체에서 주체에서 이 말을 들려주는 그 요소가 우리가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표현에서 처음 사람에게 들려주는 언어가 인간사에서 형성이 되어질 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로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될 수 있는 그 요소에서 계속 들려주기 때문에 인간들이 첫사람 남자, 첫사람 여자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없었다면 언어를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첫사람이라고 한들
언어를 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농아요, 농아. 농아가 눈, 고, 귀, 입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느냐? 왜 농아냐? 왜 벙어리냐 이게요. 귀가 있는데, 눈이 있는데, 입이 있는데, 입을 말하면서 왜 농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은 얼마든지. 그런데 왜 못하느냐? 귀로 귀 기능이 안 됐어요. 귀가 고장이 나가지고, 입은 멀쩡한데 귀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농한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 첫사람 하와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들려지는 또 다른 인간 아닌 다른 개체에서 다른 어떤 대상에서 말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 전해진 거예요. 이 요소를 빼면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우리는 첫사람이 말을 했다. 첫사람이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았다. 이 내용은 그들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처음 사람이 쓰고 있던 언어들은, 그 내용들은 사람이 쓰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즉 언어도 우리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소리내고 또 듣고 하는 이런 언어체계, 들어야 말하는 이 언어체계에서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문자가 만들어져서 처음 만드는 문자가 수없이 변형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 나라 언어라 하는 그것으로 해서 문자로 표현된 그걸 우리가 읽듯이 언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수 없는 어떤 형태, 들려지는 여러 가지 내용의 변형, 변질, 변화, 이 요소가요 언어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로 나오기 전에, 문자로 구속되기 전에, 문자에 종속되기 전에 벌써 언어 속에도 이 수많은 내용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큰 구조는 적어도 큰 구조 중에서 하나, 이 변질, 변화, 소리의, 언어의 변질, 변화, 변형, 이런 요소에서 문자가 나오기 전에 상태를 우리가 보는 큰 변화의 시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에게서 듣던 소리만 하나님에게서 듣던 그 내용을 이제는 그것이 감쇄되는 현상, 하나님과의 소통에 준하던 그 인간의 자세에서 인간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준하여서 듣고 보던 그 내용에서 이제는 감쇄되는 현상, 그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 시절이 떠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에서 보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물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짐승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짐승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생물체를 보면서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께 들은 그 대화의 내용,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준해서 거기서 자기가 임의로 이름을 턱 해, 달, 별, 짐승, 코끼리, 사자, 악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턱 붙여버립니다. 만드는 것은 주체자는 하나님인데 그 이름 붙인 것은 인간이었는데, 지혜와 능력으로 치면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지혜였죠. 이름을 붙일 때면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거기에 관계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들은 내용,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 거기에서 준해서 어느 발췌돼 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이름을 떡떡 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또한 나에게 있다. 그런데 사용하는 언어가 변질이 되어가는, 언어 자체가 변질, 변형, 변화, 수많은 어떤 변화에 달라지는 요소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가 더 달라지는 요소에서 보면 이제 그 단계에서 지나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가 인간이 제한되는 내용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3장에서는 하나님 아닌 피조물의 수많은 개체 간의 인간의 대화 내용이 3장의 사탄의 등장으로 통해서 그것 자체가 제한되는, 그것 자체도 소통이 안 되는 그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의 변화되는 시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까지 몰라요. 적어도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언어의 변화, 언어가 더 이상 언어를 쓰는 대상 자체가 변화가 왔다 하는 그 시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에서 창세기 3장 3장 1절에서 쭉 나오는 그 대상되어지는 대화의 내용에서 뱀이 나오고 뱀으로 나오는 그 표현에서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는 그 뱀을 사탄이라 그러는 이 다시 한번 그 언급을 해주는 그 성경의 연결의 내용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환경, 즉 인간이 쓸 수 있는 소리를 듣는 창조주에 의해서 주어지는 환경 전체를 통해서 대화를 되어질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사람이 대화를 해서 나눌 수 있는, 주고받거니 할 수 있는 대화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그 어떤 한계를 보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 누구에게까지 대화가 가능하느냐, 소리로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사탄과 더불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의 어떤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듣던 인간이 마지막에서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탄의 소리를 듣던 이 내용들이 이제는 언어로서 형성되어져서 남아있는 그 언어들 여러 가지 내용에 오다가 문자가 나오면서 오늘날에는 문자를 통해서 남겨진 언어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또다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이고 문자의 의미에다가 원래적인 언어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소리 자체가 언어가 얼마나 엄청난 굴곡, 그리고 변질, 어떤 변형되어지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문자로 나타난 언어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 그것보다도 더하게 표기되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변화, 우리 한글만 하더라도 수많은 변화 속에 오늘 우리가 한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파벳도 영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어가 지금의 언어가 될 때까지의 수많은 그 과정에는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중에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바로 문자로 되어진다. 그리고 처음 말이 시작되어서 문자로 되고 또 문자에서 종속되어지는 언어를 가진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정말 우리가 인간이 써야 되는 언어를 우리는 어느새 잃어버렸는지를 우리는요 통감해야 된다 그럴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가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대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어떤 주어지는 환경에서 쓰는 언어, 인간에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차츰 변형, 변질, 변화, 문자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쓰고 있는 언어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요, 처음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언어의 형성, 언어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문자가 된 것이 어떻게 되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할 때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대상이 되어지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
그것을요, 우리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하고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사람이 사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건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내용은요, 이미 우리가 숫자로, 기호로 이미 우리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쓰고 있는 사람의 청력,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소리, 어떤 소리 안에 있는 범위는 듣는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기호를 쓰는 게 데시벨이라는 언어를 쓰잖아요. 그럼 데시벨인데 일반적으로 14데시벨이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쓰고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그 소리, 평소에 들을 수 있는, 이렇게 귀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14데시벨이에요. 14데시벨. 그럼 14데시벨이라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데시벨의 소리가 작은 거예요. 소리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 소리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거거든. 데시벨이 80 정도, 80데시벨도 못 듣는다. 그러면 농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누구를 농아라 하냐? 벙어리는 어느 정도 하느냐?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할 때 그 벙어리가 못 듣는 소리, 그런 엄청난 소리를 했는데도 못 듣는다. 거의 80데시벨. 80데시벨은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 그런 소리도 못 듣는다. 그럴 때 농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숫자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지만은 1, 2, 3, 4, 5, 6, 7, 8, 9, 100, 1000, 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숫자를 통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력을, 그 음의 그 힘을, 청력의 힘을 측정하는 이 데시벨이라는 단어가 통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낮다, 그보다 높다, 이 소리에 대한 내용, 이거는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거지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가 소리를 윙윙 막 아주 개성을 내는데 그 개성을 내는 소리, 이 내용이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 또 지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소리, 어마어마한 속도에 어떤 속도가 있는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우리는 못 듣는 거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리를 우리 통해서 지구가 아니고 인류 가운데 또 자연 가운데 만물 가운데 수많은 소리들이 남아있는 이 이유, 왜 소리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 소리의 정체들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하는 것이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주파수라. 그래서 이 주파수, 사람의 청력을 통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주파, 어떤 이 곡선을 이렇게 점을 두두두둑 찍어가지고 하는 이 주파수, 1초에 몇 분 나느냐 할 때 그게 주파수, 헤르츠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그 주파수의 범위가 어린애들은 7,000 주파수, 7,000헤르츠에서 14,000헤르츠, 7,000에서 14,000헤르츠 안에 있는 애들은 듣는데, 그걸 보통 어른들은 24,000헤르츠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소리는 어른들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기능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14,000에서 2만, 이런 범위 안에 나이가 들면은 그 범위 안에 들은 것을 듣는다. 이렇게 해서 한 전체적으로 24,000 범위를, 24,000 이 헤르츠가 나오는 소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다 듣는 거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헤르츠로 나타내는 이런 내용에서 1헤르츠로 나타낸다. 고래 같은 소리는 헤르츠가 굉장히 두뇌요. 근데 폭이 커가지고 이 고래가 소리내는 소리는, 여기서 소리내면은 그것이 그야말로 참 태평양 전체를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고래 소리가. 고래는 그것 갖고 저가 신호를 받고 어디에 위치가 있는데 찾아가기도 하고 또 먹이를 찾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게 주파수의 개념에서 이게
데시벨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데시벨이라는 단어는 또 다르게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여기 주파수가 나오는 그 전력과 기존의 전력에서 어떤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게 데시벨인데, 벨이라는 단어에서 데시, 10분의 1 벨, 이런 뜻이 데시벨이에요. 우리가 볼 것은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대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숫자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능하다 그럴 적에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요소 한 7단계를 보는 거죠. 창세기 3장까지를. 즉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소리 분명히 있다. 첫 대상이. 그것이 1번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과 관계에서 주고받는 대화. 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2번이죠. 그래서 사람이 왜 남자와 여자냐? 왜 사람이라고 하지 않냐고 남자와 여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27절에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표시하느냐? 요 표시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만 듣고는 사람이 대화로서 사람 간에 주어지는 말로서 안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자체가 소리, 즉 이 언어라고 하는 이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지는 사람의 구조가 있다.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듣는 언어에서 짐승들, 일반 생물들과 이 대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다른 생물들. 그 다음에 생물이라고 하는 그 생물에서는 동물이겠죠, 동물.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식물이 내는 소리도 듣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연 만물이 내는 소리가 있다. 자연 만물. 즉 전체 이런 기후라든지 전체 우리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기후적이나 어떤 달이나 별 이런 속에서도 나오는 소리,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듣는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는 말을 못할 것 같은 돌덩이, 쇳덩어리, 현재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속에도 주파수가 있을 수 있다. 저들이 내는 발생하는 주파수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인간이 다 들을 수가 있다. 다 감지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소리가 있다는 것은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든지 잠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사탄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제 스스로가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한 7가지 정도로. 마지막 단계에서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사탄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우리 인간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에서 사탄의 자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